경배 440절입니다. 할렐루야. 442장입니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444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453장 부르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났어
생모로 사마질 강물을 내게서 내제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 나를 존경할 것은 나를 존경할 것은 강가의 샘물을 사마질 강물을 내 백성 내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마제 강을 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 드리겠습니다. 쌓인 날 물어보소.
9장 부르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성결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예물이 되도록 자신의 영적 순결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겸손함과 간절함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날마다 일치월장 발전하며 부흥하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기도 청정군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며 은혜 받는 축복의 기도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그 간절한 기도와 주님 전에 상달되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의 자신을 주 앞에 온 심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하여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 또 저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심처럼 금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주시며 목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드립니다. 저 자신을 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에 충만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뒤에 불러가 넘어지는 데 없게 하시고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로 무장케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그 계실지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허물을 범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어지럽지 하시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말에 새벽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온 성도들을 신음과 잠에서 깨워주신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나와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사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는 큰 역사 허락해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설교하는 조례 이번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던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은 이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신 하나님 보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온 성도들 주님께서 기쁨의 길로 충만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연락하시는 기쁨의 제물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품으시며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가족이 복을 받아 장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신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생각하여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를 마지막 마감하면서 미혹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 그렇게 말했죠. 이 무법한 자들은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산해적인 공예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당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것을 권면하라고 보냈는데 악용을 한 자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건 메시아를 준비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부족한 것, 제한성, 연약성, 죄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율법이 없어진 죄도 없는 거죠. 경범죄 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길거리에 다니면서 침 뱉고 종이 내던지고 그런 거 죄 아니었어요. 그럼 경범죄 처벌법 만들어지고 나니까 전부 죄로 변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규정하고 죄의 모습을 보게 하고 죄의 가공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죄에 깔려 죽고 지옥에 던져지겠다. 그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앞에 섰을 때 더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냐. 막 이러면서 그 노선을 짚고 고기 잡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이 랍비나 율법사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환하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모든 율법 조항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혼을 내고 책망을 하고 심지어 막 욕까지 합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랍비들은요. 그 서민들을 보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막 쌍욕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런 인격적 멸시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멸시를 당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건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시스템 한 가지를 갖고 먹고 살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런 거짓 권위를 행사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오셔서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뿌리째 드러내버리셨죠. 다 허물어버리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부모에게 드려서 효도할 그 돈도 준비해놨다가 고려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면 효도가 끝났다라고 하시는데 이 돈에 대해서 탐욕으로 꽉 찬지 않더라. 성전에 바치는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효가 중요하냐 막 그렇게 거짓됨을 드러낸 겁니다. 마태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을 저주하는 팔 화 보십시오. 그 저주예요. 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천국에 하나님 화를 입은 자는 없어요. 하나님 화를 입은 자는 지옥이 있는 겁니다. 저주예요 그 말씀은. 이런 말들로서 그들을 몰아붙이는 거죠.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살려두고서는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짓의 철옹성이 무너지거든요.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 어디 가서 대접받을 길이 없고 권위를 행사할 길이 없는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해가 그 거짓된 걸 지키기 위해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깨닫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도들이 설계해놓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만행을 부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로부터 복음을 배웠는데 참 잘했다. 예수도 훌륭한 랍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같이 지켜라.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시스템이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 밖의 모든 종교들은요. 종교 자체가 복잡합니다. 시스템이요. 신을 경배하는 경배 순수도 복잡하고 제사장의 복장도 복잡하고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규범과 법률을 다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밖에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쉽죠.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1000만 명을 내야 되고 말입니다. 천국 가는데 뭐가 굉장한 헌신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와서 우리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 뭐가 옵니까? 정교한 구역의 율법적 시스템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게 뭐지 이게? 그러면서 그걸 가짜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준 이 사도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도들을 빼가지고 다시 마귀에로 돌아가고 자신들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그들아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무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법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미혹이다. 예수 믿으면 미혹을 당해가지고 어질어질한 자도 정신이 똑바로 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치관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미혹이라고 하는 건 바른 말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홀려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혹 당해놓으면 그냥 다 넘어지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북한에 갔다가 미인기에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꽃뱀들한테 걸려갖고 미혹당한 거죠. 정신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게다가 독한 술 마시죠. 취험제 사용하죠. 마약 써요. 걔네들이요. 막 그러고 미인기를 써대니까 달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이. 그 맨 정신 사람의 지성이 그냥 무너지고 되는 겁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말했다. 빼어난 미녀가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애교를 부리죠. 막 좋은 말을 하죠. 막 팔짱을 끼죠. 떠날 때 시계 한 잔 건네줍니다. 그게 뭐마저 더러운 일들이 막 정나라하게 달려있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치인이 됐든 사업가가 됐든 종교인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요. 입 꾹 닫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어떻게 타락해도요. 공산주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게 난동을 부려도요. 공산주의 비판을 절대 한 번 못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무모한 자들입니다. 무모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면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들고 나올지라도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에 맞잖아요. 그들은 610가지 계명집을 가르치고 미시나를 가르쳤고 장로는 유전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쳤지 성경 구약 텍스트는 펼쳐놓고 성경 안 가르쳤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가 무식하니까 그래요. 모험이 없고 자음으로만 기록 띄어진 성경 원전을 못 읽어요. 랍비들.
자기가 무식하니까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읽기 쉬운 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미신하고 613가지 계명집이고 장로대 유전이고 탈무드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장로대 유전과 탈무드. 이건 그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라피나 율법사가 조금 똑똑해야 미신하나 613가지 계명집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식하니까 다 무식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미혹되어 있는 정신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깨뜨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신이 딱 빨라집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반듯하게 생겨나요. 율법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율법은 삶의 원리지 구원의 도리가 아니다. 이걸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으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냥 뭐 어지러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돌려보십시오, 세상에.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는 뱀이다. 그래 하와가 뱀을 따먹은 것이다. 그래 뱀의 피가 하와에게 흘러 들어와갖고 더러운 피가 하와에게 들어와서 인류가 타락한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니까요. 그걸 믿는다니까요. 세상에 성경에 따먹었다는 게 그 말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어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학 교수들이요. 박사들이 말입니다. 인문학 박사들, 문학 박사들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린다니까요. 상식이 안 통하죠. 도대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잖아요. 상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무너져요, 사람들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가스라이팅 효과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제가 이재롱이 말씀드렸죠. 여자들 옷 벗기는 거예요. 꼭 가스라이팅 되는데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요. 순식간입니다. 이론과 논리를 들고 나오니까요. 멍청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젊은 대학생들도 있고요. 대학 교수들도 있고요. 학박사들이 있고요. 이재롱이 앞에 가지고 옷을 다 벗어요. 지가요. 이성이 무너져요. 지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이 역사하면요. 못 견뎌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성령받은 사람, 진리를 무장하는 사람은 미혹의 정체를 밝혀내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신단 말입니다. 이사야 41장이 그 기사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전부 다 평탄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탄하게 하러 오신 분입니다. 어그러진 것, 휘어진 것 전부 다 바로잡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미혹은요. 굽게 만드는 거죠. 똑바른 인생도 부어지게 만들고 휘어 돌아가게 만들고 어지러지게 만들고 정신을 잡아 빼고 말입니다. 그래야지 결국 넘어뜨리는 거죠. 마귀의 종을 만드는 거죠. 휘어진 거, 어그러진 거, 높고 낮은 거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반듯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반듯한 사람도 미혹을 당하고 이단에 사로잡혀가면 다 휘어집니다. 어그러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말이에요. 형편없어지고 다 심판받습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자기가 자신한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고라도 그런 인간이고요. 니모노도 그런 인간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미혹당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그래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미혹당한 겁니다. 전부 다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정밀하게 분석하면요. 정신분열입니다. 정신분열 속에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도취적이 들어있어요. 루시퍼도 보십시오. 자신의 탁월성에 스스로 매료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도 보니까 능력이 굉장합니다. 에스겔 28장에 마귀의 탁월함이 나타나 있잖아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그저 몇 마디 말로서 휘어잡는 거 보면 그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세상에 가족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속을 쓰는데 말이죠. 애들 하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용돈도 빼고 싶은 지경인데 세상에 천사 3분의 1을 휘어잡아 버린다니까요. 그게 보통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도취증입니다. 자기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자기가 자기한테 미혹당한 거예요. 그게요. 자기가 자기한테 미혹당하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 노릇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가
그 마귀편에 있었던 천사 3분의 1 밖에 내가 쫓기죠.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스도께 꽉 붙들려 있습니다. 죽어져 접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마귀도 그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루시퍼를 바라보니까 그 루시퍼한테 미혹을 당하고 나니까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이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가치관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죠. 지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그렇게 멍청하지 안 만드셨어요. 근데 멍청하게 만듭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의 역사하고 미혹을 당하고 나면요, 사람이 분별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미혹을 당한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같이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마귀도 악한 영들도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때가 아직 남았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항변하잖아요. 그게 비호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기 집중형 인간이 있어요. 이런 유행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아주 극단적이죠. 극단적 유아기적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사랑해야 되고, 자기만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가 위안받아야 되고, 저거가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유아기적 상태, 유아의 상태가 심리학의 나르시시즘의 아주 전형입니다. 어른이 그런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아주 곤란한 상태.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 깊어지면요, 그게 정신분열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편견 사고를 못해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말 한마디만 던져도, 야, 어찌 너 오늘 헤어스타일 좀 이상하다. 그럼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르시시즘의 전형입니다. 그럼 뭐 어때서 그래? 요쪽 좀 이상한 것 같지? 눌러주면 되지. 신발하고 이렇게.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누가 좀 이렇게 뭐 한번 말했다 그래갖고 말이죠. 상처받아가 어쩔 줄 모르고 막 칭찬만 해주고 띄워줘야만 되고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도취돼서 그래요. 스스로 미혹된 겁니다. 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품게 됩니다. 그 여자들은 보면 그 나르시시즘에 잡힌 사람들은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도취돼요. 나 오늘 특별히 멋있네 이러면서 말이죠. 어제보다 내가 더 멋있어. 옷도 더 좋은 것 같고 말이죠. 막 이 제보고 저 제보고 뒤돌아보고 말입니다. 이런 거라고 느껴나가요. 꿈이라고 느껴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감당하는 거라고. 실제로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고집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편집적, 일종의 편집적이에요. 그게 그런 게요. 나르시시즘. 이쪽부터 정신분열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요. 그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을 자기 생활에 끼워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던 것을 생각을 바꿔갖고 남을 위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 조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모든 걸 자기가 다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다 가져야 돼요. 애들 욕심이 많은 애들은요, 주머니 적선으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나 입 벌려갖고 받아요. 그러다 또 주면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울어버립니다. 지독한 자기 도취증이죠. 어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 달라지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하고 친한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줍니다. 이렇게 이 손에 받고 이 손에 받고 이랬다가도 뭐 나 하나 줄래? 그럼 줘요. 남은 안 주시란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줘요. 자기 삶에 끼워주기 시작하는 거죠. 가치관이 전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을 끼워주는 삶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남을 배려해 주게 되고 위해 주게 되고 남을 위하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걸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연애할 때 보세요, 여러분. 돈을 지금까지 자기 혼자만 쓰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말입니다. 나 혼자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자기만 위해 썼는데 애인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돈 쓰는데 그 애인을 끼워주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삶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에게 빠져갖고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요, 곤란한 거예요. 이단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저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특별히 교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주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이 죽고 나면요, 아주 볼만해질 겁니다, 저기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요. 이 말이 타고 다니는 차, 누가 그러더라고요. TV에 나올 때마다 뭐 차를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놨던데, 나올 때마다 TV에 그 사진이 나올 때마다요, 나올 때마다 타는 차가 달라요. 그냥 차도 아닙니다, 여러분. 벤츠도 그냥 벤츠가 아니에요. 마이바흐라 그래갖고요. 보통 한 5억, 6억 줘야 되는 겁니다. 10억 넘는 것도. 거기다 방탄장차가 하면 10억이 넘어버립니다. 이재용 씨가 타는 차죠. 되게 대통령들이 그런 차 탑니다.
막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들은요, 그런 차 한 대 갖고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대 가지고 내 머리 다 터져버려요. 대통령이 구워 삶아집니다. 뭐 그런데 그런 걸 타고 다니죠. 또 영국에서 만드는 뭐 롤스로이스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좀 대형차 기본형이 그냥 한 7억 8억 됩니다. 그 옵션 정도는 10m 돼버려요. 그거 타고 나와요. 그 차종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몇 년 타고 나오고 막 그 차에 대해서 도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 차를 쭉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 미친 거죠. 자기 도취증입니다. 그 밑에서 그 차 사는 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 가지고 버티면서 말입니다. 교회 하나 끌어와야 되고 말이죠.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얼마나 혹독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보면요. 한 달에 돈 뭐 몇십만 원 줍니다. 몇십만 원 주고 그걸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적어갖고 내야 돼요. 적어갖고 내야 되는데 그 내보내면서 돈을 적게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적게 쓰고 그리고 막 이만희게 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쓰는 돈의 상한선을 주는 겁니다. 점심에는 1,400원 쓰지 마라. 이상 쓰지 마라. 그럼 1,400원 이하짜리 사 먹어야 돼요. 그럼 김밥 1,400원 사 먹었으면 영수증 첩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쥐어짜요. 그래가지고 생겨진 돈을 이만희 그 위에 사람들은 쓰는 겁니다. 이 돈이 쌓여져 있을 때 지금 돈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막 돈 들고 도망가는 놈도 생기고요. 보수전도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돈 가지고 또 동조하는 놈도 있고요. 막 그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빠진 사람들은 남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누가 합니까? 교주만 알아요. 교주만요. 그 교주 따라가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아. 그게 미혹받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런 데서는 자유로워져 버리잖아요. 자유로워집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제가 여러분 구속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잖아요. 그 주일집에 교회 잘 오는 사람이 안 나와요. 전화해보면 어디 아픈데요. 나한테 안 하고 싶은데 미안한 거죠. 그거는요. 그 남을 통해가지고 또 얘기해주고 그럼 저는 기도해요. 또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예배 열심히 나오게 해주세요.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엎드려 기도한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성경 읽는다. 예배에 참석한다. 우리 얼굴 매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얼굴 매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괴로워요.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를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고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에 바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하더라도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중에는 생명까지 바치잖아요.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 미혹당해 가지고 범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벌받는 게 대표적으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요. 그 마귀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보세요.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그 마귀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그 고대 그 바살의 왕에 대한 묘사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이게 인간만을 말한 건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묘사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세상에 에덴에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 말고요. 그래서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참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고 이런 걸 골고루 갖춰놓고 단장하는 왕이 얼마나 됐습니까? 에스겔 시대에요. 네가 지원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름이라고. 거름요. 천사 중에 가장 최고입니다. 최고요. 이 영어로 케루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어권에서는 그 북미라든 유럽에서는 케루빔 천사 거름을요. 하나님의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미사일.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요. 이 거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무서운 심판의 집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장악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천사들이 이 루시퍼 앞에서 마귀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몇 마디 말로서 천사 3분이 그냥 회유되거든요. 성도당했거든요. 어떨 때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좀 목사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어갖고 설교 한번 하면 막 500명, 1000명이 회심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3000명, 5000명이 회심했잖아요.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편도 돌립니다. 그게 마귀지. 하나님 그 진짜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하려고 그러죠. 마귀처럼요.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아주 강합니다. 이게 스스로 봐도 자기가 자기에게 미혹될 만큼 천사들이 말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존재가 마귀였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로서의 왕리에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타는 돌들, 이거는 이제 영광의 돌, 영광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막 타오르는 심판의 불이 아니에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영광의 불입니다. 신의 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사야가 봤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그 화려한 불요, 심판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불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불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세상의 왕을 빙자해서 마귀의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전쟁에서 그들과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 마귀가 천사들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하니까요. 미가엘은 천사 아닙니까? 천사 중에서 그 천군을 휘어잡고 있는 천군의 장이죠. 대장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은 마귀를 말합니다. 용과 그의 사자는 악한 영들, 우리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귀신은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종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 악한 영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갖고 도가 됐던 사람들은 그런 허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요. 마귀는 제가 여러분을 미혹해도 시험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IQ가 좋고 막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갖고 미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도취될 만큼 능력을 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걸 앞에 서봐도 저 자신이 그렇게 탁월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 자신감이 있고 막 그럴 텐데 늘 후회되는 마음이 많아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것도 정신 번쩍 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자기와 비슷한 인간들을 골라 뽑아가지고 스스로 미혹당하게 만들어서 마귀에 충성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존재고요. 역사 속에 나타났던 가인,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요. 그리고 고라, 그리고 니모로, 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잘난 사람들 전부 다 그런 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요. 막 자기 잘난 맛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로부터 게다가 능력받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하죠. 능력이 있죠. 리더십이 있죠. 사람들 휘어잡죠. 그런 데다가 마귀로부터 능력까지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눈에는 인간처럼 안 보여요.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나타나면 사람들 급히 죽어요. 빌라도도요. 대제사장 앞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 못 냅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면 빌라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이스라엘 통치에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면요. 실패해가지고 로마로 소환되죠. 그럼 원로원이 못 들어갑니다. 황제가 못 되는 건 고사하고요. 원로원이 못 들어가요. 집정관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정관, 행정관이라고 그러죠. 그건요. 그 황제 밑에 있는 황제를 만드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하고 황제가 되고 자기 아들의 황제를 물려주고 로마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원로원, 집정관, 그 행정관들이 이 모여가지고 황제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 집정관에도 못 들어가요. 총력이 실패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로마에도 잘 모여야 되니까 또 대제사장이 잘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나타나면 저보다 가면 머리를 다 숙였어요. 대제사장이 명령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었습니다. 적은 정도가 아니죠. 노아 시대는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롯과 롯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롯과 롯의 두 딸들입니다. 그 두 딸들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더러운 그 문화, 삶,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갔고요. 근친상간의 범죄까지 저지르잖아요. 만약에 그가 어려서부터 걸어간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경건한 교육에 시켜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요. 그 근친상간의 죄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없이 저질러요. 아버지한테 술 마시고. 결국은 파멸하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혹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질투의 신으로 몰아붙이죠. 그는 스스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그 뒤에서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근데 아담도 하와도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 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소유를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땅 한 명 안 주시고 에덴 동산 네 거다 이거 말씀 안 하십니다. 남아니까 네가 가져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하나도 안 주십니다. 전부 다 내 거다.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경작하고 싶으면 경작하고 네가 개발하고 싶으면 개발하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지은 것들을 네 앞에 다 데려올 테니까 이런 거 네가 지어줘라. 그러나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 아니고 전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요.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요. 인간의 연약성, 제한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걸 위탁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진짜 지도자가 됐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 너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때만 자극을 받아가지고 아니다. 다 따먹지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만 보고 그거였다.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잘난 모든 피조물 위에 있으니까 잘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났어요 지금요. 이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주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름을 주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대신에 네가 주인 노릇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권한을 받았으니까 모든 피조물 앞에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미혹되고 까짓거 뭐 선악을 알려 나무 열매 못 따먹을 거 없겠네. 따먹자. 뭐 다 해야 되는데 뭐 왜 이것만 금해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침례해버립니다. 마귀가 천사들 3분의 1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행동을 축소해서 뿌리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타고냈습니다. 피조물 중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정점에 있었어요.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모든 걸 다 내 소유로 내 주관 안에 주셨는데 이거 못 따먹을 게 뭐 있느냐. 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논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침범하고 훼손시키는 중대한 논의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어요. 있고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따먹어요. 어떤 사람은 하와는 주범이고 아담은 종범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공동 정범이에요. 둘과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우리 아담이 더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달래야죠. 달려야 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되고 막 자기가 이 하와와 같이 똑같이 죄를 지은 것처럼 말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고 금식하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죠. 스스로 미혹당합니다. 사단 미혹의 왕입니다. 예수님 금식을 마치셨죠.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마귀가 친구처럼 찾아와요. 마귀가 막 진짜 마귀의 그림을 보면 되게 서양 사람들은 그래 그립니다. 막 온몸이 털이 숭숭 나 있고 막 송곳니가 이렇게 나오는 데 송곳니에 피 묻어 있고 막 두 귀가 위로 삐쭉 올라가가지고 있고 얼굴도 금상같게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등에 날개가 달렸고 꾸물장하고 발은 돼지 발굽이고 그리고 막 그 손도 말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고 그거를 막 창을 긴 걸 들고서 이렇게 나타나면 마귀인지 누가 못 알아보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친구처럼 나타납니다. 자신의 광명의 천사를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친구처럼 나타나가지고 친구처럼 말을 해요. 너가 얼마나 배고프냐. 저 들판에 있는 돌 갖고 빵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앞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즉 예수님을 자신의 탁월성에 미혹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려 오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러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에게 미혹당해서 자신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요. 예수 단호하시죠? 아니다. 나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 메시아의 능력을 내 주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못 쓴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잘난 맛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난 거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자기의 미혹에 빠져요. 그 잘난 것에 미혹당합니다. 나라신신에 깊이 빠집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라신신에 빠져놓으면요, 세상에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목사도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은. 뭐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데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동생이 제사에 성공하고 나니까 거의 질투의 조건이 돼버려요.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이 못난 빠진 동생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가인도 결국 자기의 잘난 점, 자기의 탁월한 점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미혹당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가 걸어가서 실패했던 길을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그 충성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역사해요. 마귀에서 똑같이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같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탁월함 때문에 미혹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 희생자 아닙니까 지금? 동생을 빼앗기 위해서, 동생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갖 관계를 다 째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만이 압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13장부터 나오죠. 그 삼손의 생애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삼손이 좀 이런 표현성이 좀 그렇지만 개떡 같은 사사잖아요. 사사 악 같은 사사예요. 뭐 어떤 사사보다 강한 능력을 받았는데 그런 사사다운 일을 한 번도 못합니다. 많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전쟁이 전부 다 뭡니까? 복수예요. 개인적 복수예요. 심지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단번에 복수하겠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 순간 그걸 복수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의 인생을 끝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사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일생 동안 미혹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더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바짓고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피를 다하지죠. 자기의 미혹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스스로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은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조건, 삶의 조건, 세속의 조건들 때문에 미혹당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들어가지고는 미혹에서 안 빠져나, 스스로 안 빠져나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 부득이해가지고 내가 예배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은 없어요. 보면 뭡니까? 자기가 좋아서 가요. 좋아서. 뭐 협박당해 간다, 뭐 현상 유지를 위해서 간다,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댑니다만 밑바닥을 열어놓고 보면 뭡니까? 결국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요. 싫어 평양 감사도 안 하는데 주일날 뭐 등산 가자, 어디 가자, 골프 치러 가자, 뭐 내가 돈 다 되겠다, 네가 주일날 영화 3번만 보러 가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온갖 말을 다 유혹을 하더라고요. 귀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100% 안 바치니까 마귀에게 일부분 바치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침범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결국 파멸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파멸에 떨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미혹은 단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고 미혹과 싸워 승리하라고 허락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잖아요. 도저히 라반의 집에서 라반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 라반의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도망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걸 끌어내시고요. 시험의 현장, 견딜 수 있는 시험의 현장에서 도망 나오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도망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요셉도 보십시오. 그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미혹하잖아요. 그 보디발 장관을 그냥 뭐 호위대장, 시위대장 그 정도로 적어놨습니다만 구역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황관장이라고 그랬어요. 황관이에요. 요즘 말하자면 그는 비서실장이 경호실장이 수방사 사령관까지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밑에서 바로와 바로의 왕비를 위해서 일하는 내시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그 부인은요, 뭘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까? 남편이 돈 보고 결혼했지만 말이에요. 그런 또 다른 삶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문 열고 나가 제일 보는 여자예요. 자기 아내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지금요. 보디발도요. 어떤 버릇을 가졌는지 알고 있고요.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 요셉을 아주 거세게 저항하고 옷까지 벗어 던지고 나와버리잖아요. 옷을 휘어잡으니까 그냥 벗어 던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 예측할 수 있죠.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도 아는 거 아닙니까? 모함 다니가 죽을 수 있다.
그걸 알지만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자고. 내 주인이 당신만큼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말라는 얘기.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득죄하니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득죄하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옷을 안 놓으니까 벗어버리고 나와요. 범죄의 현장을 범죄의 현장에 그걸 언제되어 있다면 나오셔야 돼요. 일어나서 나오셔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갖고 눈치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당당함이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중에 보디발 장관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아내로부터 보고를 받지만 이게 이 사단이 어디서 피했던지 알잖아요. 이 못된 여자가 또 사단을 내고 알잖아요. 알지만 아내를 벌줄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자기 명예를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요셉은 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희생시킵니다. 요셉을 희생시키느라고 감옥에 가두지만 그게 지금 뭡니까? 요셉을 총리로 훈련시키는 훈련학교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유혹과 시험과 정면으로 붙여 싸우는 사람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리하고 도망 나오십시오. 이게 힘이 없으니까 도망 나오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시험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시험의 반경까지 시험의 아웃라인까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시험의 범위도 하나님이 정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혹독한 시험이 일어났더라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시험을 주관하는 일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욥기 2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그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였다.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생명을 해하지 마라. 아주 그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해놓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너를 막 이렇게 밀가부르듯 시험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언제 하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이후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마귀가 너를 밀가루로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청구했고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험이 일어난 건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후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일어난 건데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네가 정신 차리고 이 마귀의 미혹당한 그 상태에서 돌아서까지 회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회복한 후에 일어난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너처럼 시험을 당하는 자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베드로의 시험도 웃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작심하고 달라들면 다 넘어져요. 저도 잘난 데 없죠. 저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의 그 흉과 그 아웃라인을 다 태도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시험할 때조차도 예수님 뭐 하십니까?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 승리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래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쫓고 신령한 은혜를 쫓고 신령한 진리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내게 유익이 있어 되는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편에 서게 하시며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날마다 반복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 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 당한 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더 견고하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큰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장 부르겠습니다. 내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강선 위에 터졌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고 잘 짓고 잘 짓세 어디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졌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 모래 위에 세운 집 금세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강선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룡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지금 총정원주의 내일 모레까지 하니까요. 열심히 나와서 참석해 주시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정치판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무한공항 찬사는요 계속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공항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사고 여객기를 수습하면서 그 나온 쓰레기를 전부 마대장을 담아가지고 전부 다 진짜처럼 쌓아놨어요. 요즘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쥐가 드나들면서 다 파재꼈고 비행기 잔에 쥐가 드나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요. 썩다가만 살점들이 나오고 정강이 뼈가 나오고요. 우리나라에 두세 번이 나오고 아이들이 신었던 신발이 나오고 핸드폰도 뭐 7개인가 5개가 나왔다 그러고요. 그 시신이 수습이 안 된 겁니다. 그때요. 지금 그 전라도 지역에 청년들이 분개해갖고요. 무슨 일이나 것처럼 그런 분위기들을 보니까요. 대통령은 무한공항 사건이 95% 이상 수습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대장은 몇 개 개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지경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는데 또 정부에서 힘으로 묻으면 또 묻히겠죠. 그런데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가스 위기에 처해있죠. 기름 위기에 처해있죠. 나라는 그렇죠. 환율은 1,100원 넘은 거 아시죠? 지금 2,000원도 안 바꿔줍니다. 미국 공항들하고 유럽 공항에 있으면요. 환율 2,000원 주도 안 바꿔주고 그리고 아예 영국에서는요. 공항에서조차도 환전이 안 돼요. 시내 들어와서 은행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그나마도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지금 삼성하고 SK하고 LG입니다. 지금 삼성이 반도체 팔아가지고 대한민국 굉장히 30% 지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노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종 회장은 지금 미국에 나갔다 그러고 그러는데 또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시스템 공장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삼성이 큰 피해를 입는 이런 걸 딛고 일어서겠다는 얘기죠. 절대로 너희들 굴복 안 한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아버지 같은 그런 강단이 있거든요. 이건희 회장도 그랬잖아요. 그 핸드폰 잘못 만들었을 때 막 몇십만 대를 갖다가 공장 앞에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뭐 그런 어떤 결단이 나오지 않는 건 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삼성은 사무까지 로봇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많은 부분 교체를 시켜봤어요. 지금 현대도 생산 라인에 로봇을 넣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쓰는 거예요. 이게 노조하고 정면으로 반대되거든요. 지금 국내 이런 상황이 정치 하나도 편하지 않죠. 이번에 교회 폐쇄법 때문에 이 목회자 좀 데모가 있었습니다. 저도 갈까 그러다가 토요일이 그래서 못 나갔는데 아마 앞으로 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폐쇄가 아직 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가 말씀드렸죠. 복잡한까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걸 이겨낼 길도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